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이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억압과 구속과 압제, 억눌림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위한 갈망이 굉장히 커졌고 결국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열재앙입니다. 극적인 탈출로 인해서 흥분과 감격의 도가니 속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도 잠시 갈 길 때문에 많이 고민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해안선을 따라서 이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는 해안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호루스 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수르 강야를 가로지르러서 네게브 지역을 통과하는 수르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수에즈만을 통과해서 시내 반도를 중앙에 해서 올라가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새로운 길로 하나님 가셨다. 이것이 지난번에 출애굽 여정에 본 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초기에 있는 경로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아주 작은 그림의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해안의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인 홍해 광야길로 가는 이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들을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에 장막을 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이라는 지역에 장막을 칩니다. 이곳이 첫 야영지였죠. 그리고 에담이라는 곳에 두 번째 장막을 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야영지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야영지인 믹돌 사이를 지난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날 밤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 세 번째 야영지를 떠나게 되어지면 드디어 애굽 땅과는 완전히 이별하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지명이 세 곳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로 믹돌, 비하히롯, 바알스본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참 답답하게 합니다. 이 믹돌이 어디인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이 지역이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애굽의 상당히 군사적 요충지였고 블레셋과의 충돌이 나지 않은 완충작용하는 큰 성읍 한 부분이었습니다. 한 전략적 기지였고요. 그런데 바알스본이라든지 비하히롯 이곳은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비하히롯 장막을 친 이곳은 그들이 맞은편 해안 바닷가 맞은편에 바알스본의 맞은편에 있으니까 바닷가 쪽에 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쭉 가다가 돌이켜서 믹돌 사이를 지나서 비하히롯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가던 길을 돌이켰을까? 이 돌이킨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유턴하라는 말이지요. 완전히 돌아서서 가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가다가 유턴을 해서 다시 내려간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상당히 무모한 결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진 누가 결정한 것인가? 모세의 자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인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가로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 비하히롯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겁니다. 이곳은 들어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입구와 출구가 하나예요. 하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양쪽에는 산이 있어요. 절벽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가면 갈수록 해변이 있고 바다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이 사실을 애국 군대가 알고 바로가 추격을 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가 몰살해 죽든지 일부는 잡혀가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결정은 정말 무모한 결정이었고 말도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의 척후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를 바로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때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마음이 돌이켜서 우리가 추격해 가자 이렇게 하면서 달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준 것을 놓고 상당히 후회하고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 그런 바로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바로가 이런 표현을 쓴지 아세요? 이 과거에 이 전쟁이나 이런 재앙은 신들과의 전쟁이고 신이 지켜줘야 되는데 애굽에 열재앙이 내렸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10개의 신들이 다 패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 앞에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과 호루스 신과 다른 신들이 다 패배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화가 난 거예요. 이 추격을 하는 첫 번째 속사정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나가고 나니까 그동안 노예로 실컷 부려먹고 그렇게 해서 경제 활동도 하고 자기들은 여유 있게 있었는데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네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죽일 사람 죽이고 잡아올 사람 잡아오고 다시 가자. 그렇게 해서 가는데 문제는 이 바로가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데 보면 오늘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요. 5절에 보면 이 바로가 상당히 화를 냈고 6절 7절을 봅시다.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는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더라. 여기 보면 선발된 병거 뭡니까? 600대는 마차가 아닌 전차 부대. 우리가 말하면 탱크 600대를 갖고 들이밀고 가는 거지요. 최상의 부대고. 그리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이 말은 거기 있는 최고의 탁월한 지도력 있는 사람들, 굉장히 전술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특공대도 데리고 간 거지요. 이 정도 가면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대단하지요. 여기에다가 바로도 직접 합세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자, 이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갔을 때에 문제는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얼마나 당황이 되었을까요? 자, 이 소식이 들렸을 때에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가장 힘든 건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 굉장하게 어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모세를 향한 비방과 비난과 그런 화살로 날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인 모세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땅을 꺼지라 치면서 통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돌이켜서 이 길로 가게 했을까? 어쩌자고 우리를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기에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이 굳이 이곳으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실까? 비하히롯이라는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여기서는 가면 안 되는 곳을 가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그 큰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탈출을 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들은 늘 이들이 틀림없이 우리를 죽이게 올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미에 있는 사람은 자꾸만 가다가 뒤를 돌아보기도 했을 것이고, 예민한 사람들은 잠도 잘 못 자는 사람들만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심각한 지경이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이 가나안까지 갈 동안에 끊임없이 자기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 뭔가 박살내고 싶으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강력하다고 하는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우리는 정말 해결할 수 없던 고질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려고 움직인 것이 이겁니다. 4절을 보세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역주행입니다. 하나님의 역주행.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꼼짝달싹 못하게 갇혀있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이면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주행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외쳤던 그들에게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역주행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됩니다. 현실은 늘 불안하고 두렵지만 앞으로 가는 길이 지금보다 더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가니라 그렇게 했어요. 야,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놀랐어요. 이 길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어려워지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4절에 보면 우리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뒤에 그렇게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야, 이걸 보면서 정말 물론 일시적이긴 했지만 하나님만 믿고 간 거 맞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불가능한 문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거슬러 나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삶이 유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 자에게는 애굽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지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정말 역주행처럼 보입니다. 후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삶이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요. 경제가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장사가 안 돼요. 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동일한 영향권에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바이러스의 위험도 노출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밧줄로 우리를 꽝꽝 묶어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밧줄로 우리를 삶을 정지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정도 교회도 생활도 일터도 모든 것이 전부가 눈치를 봐야 되는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이 우리의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는 이 세력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 때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겪는 고통이죠. 이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당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줄까? 이 생각은 끊임없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주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들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의지해야 할 대상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너무 집착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지식과 재능과 방법을 의지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요. 문제는 내가 의지하고 의존해서 갔던 그것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다 보면 다 의지했던 것이 떨어지고 나면 딱 마지막에는 한 존재만 남다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다. 그렇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런 의지할 대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가족들도 형제들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찾습니다. 뭔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찾아서 이 절박한 힘든 현실과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학적으로는 종교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의지한다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저것 다 해볼 동안에는 온갖 수모와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그렇게 짓밟히고 오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는 사람은 그동안 상처고 찢겨난 심정 가지고 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그 순간 자체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실된 신앙인은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믿기에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비록 눈앞에는 등불이 꺼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기에 빛이 없는 자,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자가 뭡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끓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압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이게 끝날 것 같고 이제는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강력한 적인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봤는데요,
이 인디언들이 성인식을 할 때는 13살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반드시 치르는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을 공동체에 있다가 이 아이 혼자를 마을에 있는 대표들이 데리고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숲으로 들어가서 말을 타고 가서 그 오지에다가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룻밤을 혼자서 밤새도록 맹수와 울음소리와 두려움과 싸워서 견뎌내는 것이 성인식이야. 자,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아이가 갑자기 그 밀림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이겨내는 거 어렵습니다. 밤에 짙어 올 때마다 짐승의 울음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잘 수도 없어 졸다가 깨다가 밤을 꼬박 새고 그렇게 날밤을 새다가 그 다음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한 아이가 똑같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다가 날이 점점점 밝아오는 겁니다. 눈을 떠서 보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저 건너편 바위에 자기 아버지가 활살을 들고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년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혹 내 아들에게 해를 끼칠 짐승이 있을까 봐 가까운 거리에서 눈에 불을 켜고 졸지도 않고 자기 아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만일 그 아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믿고 편안하게 잤겠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눈앞에 있는 놓여있는 이 어마어마한 현실의 벽 앞에서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꼼짝달싹 못하며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은 이 아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깜깜함 속에서 지키고 있는 그 아버지가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애국 군대가 추격에 왔을 때에 모세는 안 두려웠겠어요? 그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는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두려움은 밀려왔겠지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상당히 당혹스럽고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 의지하는 심정으로 지팡이를 붙들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나빠지면 사람의 소리,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소리, 나를 절망케 하고 낙담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소리 듣고 내가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던 그 사람으로부터 그런 소리 들었을 때에 우리는 영락없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진짜 큰일 났구나. 그것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들이댈 때는 꼼짝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흔들립니다. 절망케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사람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에 좋기,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에 좋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소리, 절망케 하는 그 소리에 귀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부에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고 나면요, 또 한 존재가 나를 들이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면의 소리입니다.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야, 네가 그렇게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런다고 뭔가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아? 환경이 달라질 줄 알아? 네가 신앙을 갖고 한다지만 나아진 게 뭐 있냐?
하나님이 늘 도와준 게 뭐냐? 이 내면의 소리는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외부의 소리는 견디고 이겨냈는데 내 안에서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이 내면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고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 될 소리와 차단해야 될 소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끊을 것은 끊고 들을 것은 듣고,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수부와의 유명한 얘기 아시죠? 나귀를 메고 가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EDM 영상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나귀를 팔기 위해서 두 부자가 가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끌고 가는데 사람의 소리를 들립니다. 이 나귀를 왜 그냥 가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태워가 가잖아요. 얼마간 가다가 또 사람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세상에 이 부려막심하다고 자식이 타고 가는 게 어딨냐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거꾸로, 그러면 이제 자식이 내리고 아버지가 타고 가잖아요. 이럴 때 또 사람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자식을 걸려서 보내냐. 그러면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귀 한 마리에 앞에 아들 타고 뒤에 아버지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시장까지 갔겠지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세상에 이 짐승을 이렇게 혹사시킨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럼 내려갖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이왕 그런 거 참 메고 가자. 그래서 다리 묶어가지고 메고 가는데 다리를 지나가다 어떻게 됐어요? 이 나귀가 발이 아프니까 발부둥치하고 떨어졌잖아요. 죽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될 일도 안 되고 잘 될 일도 망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야기에서 정말 우리는 들어야 될 소리인지 듣지 말아야 될 소리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무조건 노라고, 스톱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외부의 사람의 소리는 이제는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면의 사람의 소리가 들 때는 고개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멈추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이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 차단할 수 있는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듣는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인지 나를 죽이는 소리인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불행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분별하고 잘 선별해 가야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해도 사람의 소리에 사로잡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내 문제를 거슬러 역주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야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갖기만 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끊어낼 수 있어요. 불안도 끊어낼 수가 있어요. 염려와 걱정도 끊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모세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합니까?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무거운 멍에도 짐도 불안과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평안과 자유를 얻습니다. 쉼과 안식을 얻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을 이때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거슬러 올라가시는 역주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의 자가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